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소망입니다. 본문은 욥기 4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치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 하나도 귀한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일시에 다 죽고 말았죠. 욥은 동방의 부자였는데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약탈하고 다음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탈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가 가진 가축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물질을 잃었을 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욥은 친구도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실존이 철저히 부정되고 무너져 일상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에게 죽으라 했고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숨긴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끝없는 고난에 태어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욥은 영적으로도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못하는지 답답해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겠죠. 회복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날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요. 그런 계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없고 나만이 외로이 떨어져 있고 절망에 빠진 것 같은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회복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출발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욥기 1장 20절로 21절에서 나타나듯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회복할 수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생애 전체 18개월만 정규교육을 받았습니다. 1831년에 그는 사업에 투자했으나 그 사업은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듬해인 1832년에 주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역시 다음 해인 1833년 그는 다시 사업에 도전하였으나 큰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 2년 후 1835년에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사망하였습니다. 연이은 실패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1836년에는 신경쇠약에 걸렸었고 1843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다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5년 후인 1848년에 다시 하원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또다시 낙선하였고 그 7년 후인 1855년 이번에는 상원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낙선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856년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하였으나 역시 큰 실패를 맛보았죠. 수없는 좌절과 고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비아냥 속에서 그는 4년 후에는 대통령으로 출마하였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에 뽑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실패의 연속이었고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도전하였고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를 해방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그의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어머니가 문자 교육을 시켜 주었으며 성경 속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인물들에게서 끈기와 용기를 통해 불굴의 신앙을 배웠다라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회복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겠죠. 몸을 추스려야겠죠. 그러나 반드시 회복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생태계는 서서히 복원되는 것이죠. 하물며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 욥이 회복된 것이죠. 인내와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실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회복까지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니 당장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또다시 우리가 쓰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몸을 일으키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회복으로 이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으로 인도하는 주인공은 나의 인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나의 주권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비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보호와 인도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기 23장 10절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추어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큰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그 자신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간 신앙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얕은 우리의 신앙에 비한다면 말이죠.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처해보니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신앙이죠.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깨달은 눈으로 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해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여전히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뜻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믿음의 씨와 땀을 이 척박한 땅에 뿌려 우리의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재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신뢰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의 원뜻은 빵을 함께 나눈다, 빵을 떼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곧 생명을 나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친교다, 친교를 나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다 그런 의미로서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결국 욥은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고 양이나 소 같은 소유는 갑절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유가 갑절로 늘었다라는 것에 자꾸 한국 교회가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그저 그의 회복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물질에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도 10명을 더 얻었습니다. 환란 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그는 자손 4대까지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져간 신앙으로 회복에 이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회로 이어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정처 없이 숨어다니며 방랑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동족을 위한답시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부리는 여종 앞에서 그 새벽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을 잡아들인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지만 종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태초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낙원을 잃었으니 낙원을 찾고, 생명을 잃었으니 생명을 찾고, 하나님을 잃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찾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과 회복의 절정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파괴에서 건설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쟁에서 평화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으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냇가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큰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완전한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을 통해 실패하고 넘어지고 바람을 맞고 고난당하고 역경에 처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회복을 경험하셔서 그 경험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힘없는 나약한 이웃들과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평화로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경험해 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